사람이 정리되어진 것만큼 바람이 불 때 흔들지 않아요. 정리되어진 것만큼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돼요.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바람이 불 때요, 놀라지 마셔야 돼요.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슬퍼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람이 불 때 빨리 SOS 어떡하죠? 빨리 예물로 사인을 빨리 하나님께, 바람이 불 때. 네 번째 뭐죠? 이해되어지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라 하여도 아버지와 함께 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들을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바라보시기를 원하세요. 즉각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부를 때 즉각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수요일에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제목은요, 가정의 참 의미입니다. 사단이가 인류의 최초의 공격을 한 대상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파괴자가 바로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요,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람과 물질과 지식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전략을 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셔서 그 에덴 동산에다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맡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 맨 마지막에 사람이 죽을 때 코에 호흡이 끊어진다는 거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뺏었다 이 말이죠. 갈빗대 하나를 뺏고 그 자리에다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뭐라 그랬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그를 여자라 부르도록 하십니다. 남자가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하시며 둘이 벌거벗었으나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요, 사단이 개입하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시작이에요. 이런 가정에 간교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먹어서는 아니 되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게 되니 죄가 들어간 그들에게, 자, 그전에는 뭐죠? 벗었지만 벗은 줄을 모르고 부끄러울 줄을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에게 눈이 밝아지니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봐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어있는 그들 부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막혔겠습니까? 그렇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아담 좀 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누가 네가 벗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렸더냐? 그럽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보세요. 아까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거기다 살을 집어넣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아담이요,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하면서 여자에게 핑계를 대요. 가정의 분리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가면 가정은 분리되어져요. 죄가 들어가면 가정은 분리되어집니다. 핑계를 대게 되고 책임 전가를 하게 되어 그렇게 몸을 섞어 자식을 낳은 관계가 가정이 깨져서 법정에 가게 될 때는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재산 싸움, 자녀 싸움, 치열함이 바로 죄의 열매로 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참 의미는, 오늘 가정의 참 의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도록 주신 목적이에요. 자, 가정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도록 주신 목적이에요. 가정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은혜를 나누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가정 파괴는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인하여 생긴 파장들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없는 관계는요, 함께하고 있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깨어진 모습은 아니나 이미 파괴된 모습들로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가정을 파괴시켜서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되어지지 못할 때에는요, 가정이 파괴됨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했지만 모든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지금의 시대는 가정이 파괴되어 혼자 살고 또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살아감이 그리 힘들고 어렵게 되지 않으면 모든 생각과 능력들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즉,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육신은 편한 인생이 되었는지는 모르나 사람의 인성과 영혼에는 극심한 재난을 이루고 있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 모두 다 사단의 잿더미 위에 앉은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모여 사는 가정의 참 의미가 무엇인 줄은 알고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 하나님의 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모여 사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딸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가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져지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치장하는 자로, 즉 말해서 하나님의 딸은 겉모습보다는 이 속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는 자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강건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딸로 서는 겁니다. 가정의 여자는 강건하고 지혜롭고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으로 붙들린 자가 되어야만 가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아내는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이에요. 아내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인을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막히지 않아요. 인내함이 없인 부족함을 보면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목적 때문에 그 어느 부족한 것에도 감싸주며 이해하고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흘러 떠내보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부족해도 실수해도 연약해도 감싸주며 이해하고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나갈 수 없는 관계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처럼 가정의 참 의미와 목적은 이미 상실이 되어서 그리도 심정들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 가졌는데 답답해하는 것,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답답해하는 것, 아버지의 참 뜻을 이루지 못해서입니다. 하늘에서 가와 만사성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왜 그리도 강조하시는 줄 아셔야 할 것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생명 때문에 이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젊을 때는요, 정욕이라는 육신 때문에 대충대충 넘어 살 수 있는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영적인 산물이 다 이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 막 집어주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 그 권 목사님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찝을 때요, 막 조용히 할 때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것을 잡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잡혀지겠습니까? 무슨 여우 꼬리가 보여진다고 하질 않나. 그죠?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푸닥거리 하는 걸 보여주질 않나. 가서 점치는 것을 보여주질 않나. 그게 실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정말 실타래가 막 풀려요. 저는 누구보다도 10주의 그 죄의 보응으로 인하여서 내가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오늘도 권 목사님, 정 목사는 계속 조상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고도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다 되어져요. 조상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그것이 나에게 보응으로 내려와서 내가 그것을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술렁술렁거리면서 막 덮어 씌우고 아닌 것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모략하고 이런 되는 거예요. 모함하고. 이걸 뭐 법정에 가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10주의 죄예요. 육신이 젊었을 때는요, 정욕이라는 육신 때문에 대충대충 넘어 살 수 있는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영적인 산물이 드러나게 될 때는, 영적인 유산이 드러나게 될 때는, 영적인 대물림이 드러나게 될 때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관계는요, 정말 물과 기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이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에 삶의 의미까지도 맞지 않아 그리도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고 막 안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성품 무슨 뭐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사는 거야. 그냥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아이들이 떠나서 영적인 대물림이 내려오고 영적인 유산들이 막 드러날 때는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없는 관계는 진짜 이건 물과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니 저 부부가 그렇게 인꼬였는데 아니 왜 저렇게 싸우느냐고. 몰라서 그러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생명의 맛을 보고 생명 속에 사는 자와 생명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관계는 함께 갈 수 없는 관계예요. 분리될 수밖에 없음이 생명과 사망은 함께 할 수 없게 되는데, 생명을 얻었어도 확실하게 생명으로 붙들리지 못했을 때는요,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적어 그럭저럭 대충 살아갈 수 있음이 생명에 대한 부족함 때문입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체험되지 못한 지식의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상대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 갈급하지 못함이 영적 심각성이 피부로 닿지 못해서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것을 벌거벗었지만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보였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자신들이 벗은 줄 모르고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죄가 들어온 후에, 죄를 범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벗은 자로서는 예복이 없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짐을 당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부터는 벗고서는 못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예복이 없이는 못 들어가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들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와보라 해서 초청해서 교회는 와봤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택함을 입도록 예복이 준비돼야 돼요. 우리들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오직 벗고자 함이 아닌 덧입고자 함인 죽을 것이 곧 죄,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얼마든지 타협하면서 쉽고도 넓은 길로 살 수 있건만 이젠 그렇게 살 수 없음은
이미 생명의 빛을 보았고 내세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인 영혼의 생명 들어가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비밀이 큽니다. 이런 한 사람이 그 가정과 가문에 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입니다. 사단은 그 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어서지 못하도록 미혹하여 미끄러지게 만들고 갖은 계략과 전술을 가지고 틈을 내기에 우리의 싸움은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므로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저쪽은 나를 보는데 나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사단은 나를 봐요. 그런데 나는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보이는 것과 싸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이 악한 영이 쓰고 있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물질, 지식. 가정은요, 생명의 은혜가 흐르지 못한다면 사망 권세가 붙들고 오고 있어요. 사망 권세가 붙들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똑같은 영적 놀이터에서 같은 방식대로 후손들을 놀잇감 삼아 놀기에 이게 대물림입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목숨을 다하여 예물의 비밀로 죄사함을 받는 일에 힘을 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한 사람의 온전한 생명으로 감싸지게 되면 그 생명은 반드시 흐르게 되지만 사망 속에서 잡힌 자로 자기의 고집과 자아가 강한 자는 물과 기름으로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 되어지는 축복은 얻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적 유산을 남기고 떠나는